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런 말씀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드디어 너무나도 재밌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재앙, 출애굽할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피 재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은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내용 가지고 어떤 거는 1, 2, 3, 4, 5, 6, 7, 8, 9, 10 이래 막 이래 나눠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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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보면 어제 얘기도 강물의 나일강에 가는 얘기고, 오늘도 나일강에 가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강에 관한 그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일강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은 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에이 설마 강물이 피로 변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냥 누가 이렇게 빨간 물감 탔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담이 이제 피라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물이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강물이 집안에 있는 모든 바다 넣은 물들이 다 피로 변하니까 결국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었겠죠. 어쨌든 그런 피 재앙에 관한 얘기가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의 97%가 나일강 주위에 다 삽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나일강 빼면은 주위가 다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97%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나일강 주변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옛날에는 7월달, 8월달 이제 우기가 되면, 저희들 우리나라도 그렇죠. 7월달, 8월달 되면 홍수가 막 나지 않습니까? 위에 팔당댐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옛날에 한국에 사시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게 있죠. 댐에서 방류가 일어났는데 하면서 그런 뉴스를 접하는데, 이 이집트에도 7월과 8월 되면 강이 범람을 합니다. 나일강이 원체 큰 강이기 때문에 한번 범람을 하게 되면 거의 그 하구원 쪽, 그러니까 나일강이 끝나는 지역은 거의 물바다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7, 8월이 홍수 범람이 한번 딱 끝나면은 9월달, 10월달부터는 그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하류에 땅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범람하면서 아주 비옥한 모래 같은 흙 같은 거를 많이 싣고 가져와 가지고, 이 하류에 보면은 이 땅이 큰 땅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각주라고 하죠. 삼각주. 삼각주에는 씨만 뿌려도 여러분 농사가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낙동강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데, 진짜 땅이 비옥합니다. 거의 비료를 안 준대요. 제 친구 어머니도 그 낙동강 삼각주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비료를 사용을 안 한대요. 진짜 비료를 사용을 안 한대요. 비료를 사용 안 해도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계속해서 풍년이 되는 것만큼 풍년이 될 정도로 땅이 그렇게 비옥하답니다.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럴 때에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 주변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듬해 5월달, 6월달까지 이제 봄 지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맥추 감사절이 오는 그때까지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럼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가 수확물이 조금만 되느냐? 그렇지 않고 아주 많은 농산물이 어떻게 해요? 수확이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일강은 로또라고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로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들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나일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나일강이, 젖줄과도 같은 그 나일강이 어저께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피로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피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 하나가 있고, 성경에 또 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일강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얘기가 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쫄딱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이 애굽을 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일강의 그 물을 어떻게 해요? 강물을 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어제 말씀을 통해 나와 있고, 뭐 신학자들 얘기하기를,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피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장자재앙이죠. 똑같이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걸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이제 10가지 재앙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는 내용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 은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죽음의 모습들을 관장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결국 그 죽은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구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10가지 재앙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의 이 10가지 재앙은 아주 중요하게 사람들이 취급이 되고 있고, 이 내용을 잘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아마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흐르는 주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러한 내용이 어제 이제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말씀에 보면 아주 그 인상적인 구절 하나가 나와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앞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보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요 단어를 잘 한번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일 큐티 본문 내용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내 백성, 네 백성, 나의 백성. 우리 김문우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나의 백성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쨌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용어가 이 10가지 재앙에 관한 내용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의 8장 1절이나 이 화면을 통해 보시면 8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내 백성, 오늘 말씀도 내 백성. 여러분 내일 티끌 재앙도 보면 내 백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무언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 내 민족, 내 자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보실 때 내 백성이란 말을 한번 이렇게 유심 있게, 아주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이 말의 의미가 이 전체적인 사건과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김문우 목사님한테 들었던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예화였냐면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래요. 그분 말씀으로는 어떤 얘기냐면은 교회 다니는 청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스라든지 아니면 뭐 미들스쿨에 다니는 아이겠죠. 청소년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학교에서 좀 왕따를 좀 당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결국에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아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왕따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을 했어요. 아주 집을 나갔다는 거죠. 가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가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이제 형님 하는 이 조직 세계까지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뭐 미국 말로 하면 갱스타가 됐다는 거죠. 갱단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가 사실 뭐 덩치가 좋거나 아니면 뭐 욕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운동을 잘한다든가 뭐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은 애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딱 처음에 딱 보면 그냥 모범 범생으로 보이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무 싸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몸도 허리허리하고 도저히 이 아이는 조직의 문화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에 들어가지고 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부모님의 있던 그 간절히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또 어쨌든 잘 이렇게 선도하고 인도해가지고 그 아이가 나중에는 그 조직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부모 품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부모님 그 아이한테 물었대요. 야, 니 그 깽단이 왜 그래 좋더냐? 너 왜 거기 형님 깍두기 있는 형님들 그 조직이 왜 그래 좋아서 거기에 있었냐? 이래 물으니까 이 아이가 그 깽단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이제 한참 그 조직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핫바리로 들어갔을 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맞았대요. 옆에 있는 뭐 조직들한테 맞았겠죠. 뭐 다른 뭐 가리봉동파, 뭐 목동파,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서대문파, 뭐 이래가지고 그 어떤 그런 조직 사람들에게 맞았겠죠, 그죠? 맞아가지고 자기 보스한테 그걸 얘기를 했대요. 제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서대문파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보스가 한 말이 그 아이의 평생의 그 심령 속에서 떠나지 않는 감명 깊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누가 니를 때렸냐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때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보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가 내 사랑하는 조직원들을 때렸느냐? 그 한마디만 했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친 그 조직원을 찾아가 가지고 진짜 때리고 뭐 어떻게 제가 때렸다는 표현을 썼겠지만 얼마나 험하게 했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무기를 다 들고 가지고 조직들이 다 가가지고 그 우리 막내를 때린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대로 복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보스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이를 때렸냐? 제가 뭐 이렇게 언어 순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뭐 보스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누가 내 새끼를 이렇게 때렸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죠? 누가 내 아그를 때렸냐?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그 말이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은혜스러웠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그렇게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니는 내 조직원이다. 니는 아무리 말단에 있지만은 니는 내 조직의 부하다. 내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형님들을 다 이끌고 그 아이를 때린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복수해 준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는 이때까지 살면서 그렇게 왕따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못 살았는데 이 형님은 부족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자기의 조직원이라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해요? 내 조직의 일원이다라고 뭐랄까요? 지명하고 불러가지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통쾌하게 복수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사건 이후로 평생을 바쳐 내가 이 형님에게 어떻게 해요? 헌신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조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직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편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내 목숨을 다해 어떻게 하리라? 내 형님인 내 보수 형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받들고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조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예화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니는 누가 우리 동생 같은 니를 누가 이래 때렸냐고, 우리 조직의 일원인 너를 누가 이래 때렸냐고 하는 그 얘기하는 그 보스의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게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보내라는 거예요. 조직의 보스는 그 밑에 있는 핫바리 같은 그 동생에게 누가 우리 조직을 이렇게 팼냐고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모든 조직원을 데리고 가서 그 때린 그 조직원을 찾아서 복수를 했던 것처럼 오늘 그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처럼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쟤는 내 백성이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내 백성이고 내가 데리고 있는 자녀이고 내가 데리고 있는 내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네가 그 백성들을 상관할 필요도 없고 터치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어떻게 하리라? 치리라. 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치리라 이 말은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쳤다라 할 때 그 치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죽였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나를 보내달라. 네가 만약에 이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온 땅에 있는 개구리를 너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로 온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횟수로 보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430년 동안.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나의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백성이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앞에 내용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어떻게 해요? 빼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시고 빼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 탈출시키겠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향해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2편이 이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과 2편이 이제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만 시편 2편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의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딸인데요, 나는 여잔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나는 내 딸이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주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칭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그래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고 난데 온 천지가 다 개구리로 다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의 표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으면 어디에 다 있습니까? 궁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신하의 집에도 있고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니라. 이 말은 온 경상도 사투리로 개구리가 천지 빽깔이었다는 말이에요.
온 전신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개구리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개구리가 뭐 있으면 다 살아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개구리도 있겠죠. 너무 많아가지고 뭐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막 죽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개구리가 살아 있는 개구리도 있지만은 썩어가는 개구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숨도 쉴지 못할 정도로 나중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만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얘기했던 거 다 아니야. 내가 너희들 더 이상 보내주지 않을 거야. 숨 쉴만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구리가 온 세상에 무트로 다 올라와서 다 죽어가지고 썩으니까 그 악취가 온 세상을 다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 개구리를 어떻게 해요? 좀 물 안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할 때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그런 부탁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자신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제발 이 개구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그 반응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냐? 기도하는 모습들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 내가 할게요.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낳았고 내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민족이다. 백성이다. 라고 내가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은 내가 그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나가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애굽에 있는 모든 개구리와 애굽에 있는 집에 있는 마당과 밭에 있는 개구리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죽은 개구리를 또 어떻게 해요? 수거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가 있어서 그 개구리가 부패하고 썩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8절에 보면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구하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의 나라를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낳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보이는 신앙인으로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어떤 반응이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곳으로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할 때 손가락 4개가 손가락 8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손가락 4개만 계속 쳐다보면은, 내가 문제만 계속 쳐다보면 문제밖에 안 나와요. 내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그 문제 이면에 있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손가락 4개가 손가락 8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을 다 당하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항상 뭐만 바라봐요?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만 바라보시는 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어떤 특징이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가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문제만 바라보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는 게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게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 또 하나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교만함과 우상 숭배. 그 두 가지밖에 지적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에요. 내가 이런 교만한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잊는 그 순간에 내 심령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성들이 바로 그런 특징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부터 생기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항상 리마인드하고 생각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사람. 나는 항상 부족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릎을 꿇고 주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바로 개구리 재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귀하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를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도하고 나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문목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심령 가운데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라. 내가 낳은 딸이라. 내 민족이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확증의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항상 가지셔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신 우리 사랑하는 배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